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골짜기에서 엄청 저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노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득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분들은 항상 힘들어요. 항상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뭘 주신대요? 예, 그리고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면류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의 면류관을 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율법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돼서 그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머리를 보니까 짐승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 자신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애굽 시기가 있고요. 출애굽 시기가 있고요. 홍해 바다를 건넌 시기가 창세기 2장 7절이었죠. 아담을 흙에서 취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실패의 원인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모든 예배가 실패자가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배 실패자가 되면 후손들이 고생한다. 아멘? 내가 예배 실패자가 되면 후손들이요 세상에서 사단에게 지배받는 저주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요 저는 목사님들만 회복받으시며 제가 목회 34년째예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합니다. 세상에 첫사랑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이 목숨도 주님 거라고 두 손만 들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또 누구 오라? 가난한 자 누구한테 와라? 내게 오라. 이래가면서 정말 사명의 눈물을 밤새도록 흘리며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목회 11년을 딱 하고 마치고 보니까 다 가짜네. 나도 지쳐서 가짜가 되네. 양이 없네. 다 염소네. 이런 내 인생의 신앙에 위기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원리로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니 목회를요 그렇게 신학을 하고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 성령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진리의 일깨움을 받다가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아세요? 제가요 너무 혼란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란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다. 이러면서 저의 무지를 일깨우는데 저는 여전히 죄인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뭐죠? 선지자 노릇하는 거, 목회자니까.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보다 뭐가 앞선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결과는 비판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30년을 참았다가 터지더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이 참은 거 아니에요? 30년을 내가 화를 내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적어도 30년은 한 번도 화를 안 냈더라고. 사람 관계 속에 참고 참은 것이 내 의의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은 내 안에 내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의의가 쌓이니까 사단의 힘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게 흙에 속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단절되진 이 죄로 인해서 원수막에 밥이 된 그런 상태로 저는 세상에서 31년을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니까 뭘 못 이기죠?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31살에 성령을 받으니까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됐어. 뭐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으로 들어가서 원수가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몰랐다고요. 우리는 다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지만 강교한 뱀은 죽는데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한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누구와 같이 되고? 하나님 같이 되고 무엇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된대요. 우리가 여기에서 적어도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현재 내 영적 현주소를 분별할 수, 나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가 가로막힌 것이 죄가 십자가에서 멸해져야 우리가 진리로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첫째. 뭘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저는 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내가 지배받은 걸 몰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맹인으로 태어나요. 누구 죄를 못 보는 맹인? 내 죄도 못 보고 대속의 주님,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다 어떤 맹인이냐? 레이저 눈을 가진 맹인. 남의 죄는 아주 티까지라도 밝히 보는 레이저 눈을 가진 맹인. 그래서 따라서다 당신은 내 선지자로서이다. 한번 해봐요. 당신은 다 내 선지자로서이다.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누구 죄가 안 보여요? 내게 안 보이고 구속의 주가 안 보여요. 저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제가 11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40일 금식도 3번 하고요. 21일 금식도 17번 이상 하고요. 3일 열흘
뭐 이런 금식은 헤아릴 수도 없고요. 제가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방에서 자본 날이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제가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끄집어내서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사람을 딱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알아지고요.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저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부르면 방언 못하던 분들이 다 방언받고 그랬는데 뭘 몰랐다고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 내 속에 뭐한 죄? 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을까요? 내 죄를 못 보고 구속의 주를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단을 치면 내 마음에 뭘 받죠? 상처받아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 부분의 인격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사탄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이 사람은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사단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처음에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주처럼 보이잖아요.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이. 그런데 딱 결혼해가지고 여자들이 바가지를 긋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분들이 나만 쳐다봐요? 딴 여자도 쳐다봐요? 딴 여자도 쳐다보죠. 그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 멀리 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용도장 찍은 사람도 있고, 살긴 살아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 죄와 저주 아래서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죄가 시작된다고요? 사랑의 목마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제일 먼저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받은 마음이 50%라면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이 50%가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50%는 문을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내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임자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임자야.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마음의 노크를 먼저 한 사람이 임자라니까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 죄를 못 보니까 상처받고 상처받은 마음을 갑돌이 갑순이가 포로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안에 하트를 완성시켜 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주인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마음에 하트를 완성해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완성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묵혔어요. 제가 성경을 깨달음을 받으면서 책을 많이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22과정까지 시리즈로 1과정, 2과정 이렇게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지금 7과정까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외부 사역도 안 하고 외부 집회도 안 나가고 내가 여기서 영상만 찍어서 제가 이걸 찍고 또 제가 편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마치리라 하고 났는데 한 7과정 맞춰지고 나니까 성령님이 또 집회하라 이러셔서 다음 주에 또 외부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내 인격을 보자.
날마다 마이너스예요. 나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날마다 안 죽어요. 내가 안 죽는 사람은 남을 죽여요. 내가 죽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할 때만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나를 낮출 때, 누구한테? 원수 앞에 나를 낮출 때. 아멘? 그때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사단의 지배받은 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흙에 속한 시키는 사단의 지배받아서 남의 허물만 보고 내 허물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사단의 지배받고 통치받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고 원수가 싹 면해진 시간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시기는 창세기 2장 1절처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아멘.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내 안에 뭐가 세워졌죠? 빛. 이 빛은 사단을 물리치는 빛.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죠. 이런 그냥 광명체가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잉태한 빛. 제가 이 은혜가 31살이 주어지니까 제가 은사자가 되고 정말 지금까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도록 34년을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오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시기가 홍해바다 건너는 시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따라서 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왜 밤이 먼저일까요? 왜? 여기에서 성경에서 밤은 시험을 말하는데 이 시험이 오면 내 안에 생명이 아닌 상처의 인격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맞죠? 여기 다 이렇게 있으면 다 천사리니까요. 세상에 난 오늘 참 어쩜 이렇게 찬양들을 잘하시는지. 찬양 인도서부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 센터 본부장님 또 우리 운동본부 사무총장님 오셔서 오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뭐 두 분이 잘 언제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잘 은혜가 많네. 제가 오늘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 그리고 또 우리 누구시더라? 나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조하민 전도사님 한 번 여기 단체에 오셔서 언제 한 번 오셔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또 두 분을 더 모시고 온대.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 웬 천국 잔치가 이렇게 멋있게 펼쳐졌는지.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남수 목사님은요, 여기 오셔서 언제 한 주간 찬양 좀 마음껏 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난 또 저렇게 찬양의 대가가 되시는 분은 세상에서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영성적이고,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임한 찬양은 이게 세상에서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쵸?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임한 거라고 그래요. 아멘. 제가
정말 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찬양에 완전한 은혜가 임하신 분을 처음 봤네요. 무대만 만들어주면 날아갈 것 같은데요, 하늘로. 제가 9월 둘째 주 날, 다른 단체에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1시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 총재님이, 아유, 원장님, 그 봉수한 골짜기에서 그러고 계시지 말고 여기 와서 집회하세요. 이러시더니요. 저는 오살리 기도원이 소성전을 빌려주고 뭐하고, 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회 일정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날 1차적으로 가게 됐는데, 그분은 오로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좀 그 주간에 다 함께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이 인격으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니까 죄와 저주 아래 삶으로 하는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한 시기는 내 의지로 어둠이 쫓겨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른비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한 번에 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더 성령 충만할까요? 제가 적어도 이 출애굽 여정을 하려면 한 주간을 쫙 해야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김한남 목사 순례길 치면 그 순례길에 대한 강의가 좀 나와요. 그것도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 상처받은 사람은 50%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80% 상처받은 사람 몇 프로? 80%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100%인 사람은 100% 임해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이 100%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 충만, 넘치잖아요. 넘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내가 100% 성령의 구역이 완성된 거예요. 성령의 구역. 성령의 구역이 완성돼서 넘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를 지배하는 사탄이 꼼짝 못하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들이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요, 10개월 만에 작년부 270명도 전도하고요. 아이들은요, 동네 아이들을 아도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미쳐버렸으니까. 제가 몇 프로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착해서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많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 망가져서 하나님이 100%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놓치면 나는 죽어. 이래가지고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안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를 다 조사를 해본 거야. 뭐 하는 교회로 가야 내 이 충만함을 유지하죠? 기도하는 교회. 매일같이 작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래가지고 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났어요. 거기 청년들이 있어요. 가지고 그 가운데 껴가지고 날마다 밤 12시 되면 거기서는 기도를 시켜도 그냥 안 시켜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예?
그냥 기도 안 했어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주여!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저는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주시고 제일 기뻐하느냐? 설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침에 한 장이라도 붙여서 남 섬겨주고 오로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게 최고의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최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제가 전도를 할 때요. 전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좀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인데 해가지고 침을 내 얼굴에 딱 받았는데요. 가래가 이 엄지손가락만하게 여기에 탁 달라붙었어. 그때가 31살 때라고요. 그런데 화가 1%, 0%도 안 나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은혜가 누구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죠. 나에게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타한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구역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막 전도를 했는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광야 시험을 몇 프로 받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만큼. 왜 그럴까요? 80% 은혜를 입은 사람은 20%밖에 인격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80%는 상처받고 이러면서 인격이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이 청소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은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으로 애굽의 시기에 성령을 받았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성령 받기 전에 이 본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것을 나를 보는 나의 악함을 보고 애굽의 시기에 죄를 심은다. 나를 보고 내가 죽어야 율법으로 사단의 지배받으면 누가 보이고요? 상대방이 보여. 성령의 지배받으면 내가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나를 보게 하면 비관하고 영적으로 자살하고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러고요. 성령이 임해서 보면 회개해서 진리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의 허물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탄에 의하여서 보게 되면 에휴 난 너 도대체 너랑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보니까 제가 100%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목회를 11년 동안 하는 동안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지 못했어요. 부부지간에도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광야의 시험이에요. 아담의 생일 보면 창세기 2장의 사건은 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른배의 은혜를 입은 충만한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에덴의 청지기로 세우죠. 청지기에 사명 감당하죠. 각종 들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죠. 사단의 정치성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른배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리고 또 뭐 했죠? 돕는 배필을 줬어.
그 꼭 마누라만 상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야 안 보내요? 물질 주는 자, 뭐 하는 자, 밥 해주는 자 다 보내잖아요. 돕는 자를 보내. 아,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주로 보이고 아내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서로의 허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하나. 한 몸을 이루어. 어디에서 하나가 된 거죠?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이 강교한 뱀의 역사가 창세기 3장이 광야의 시험이에요. 따라서 광야의 시험은 말씀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광야의 시험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근데 누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죠? 내 잘못을 보는 자. 저는 어려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싸우셨어.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막 싸우는데 저는 엄마 편이었어요. 왜? 아버지는 너무 깔끔하신 분이고 엄마는 좀 털털한데 제가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야단칠까? 저를 야단치지. 딸 둘은 아버지 과고 저는 엄마 과야. 근데 우리 엄마가 조금 털털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매일 스트레스 받으셔. 어느 정도 깔끔하시냐면 방 청소도 아무도 안 시키셔. 벽에 수건 하나 걸려 있으면 안 돼. 옷도 하나 걸려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도로까지요. 집 앞마당서부터 흙 위에 먼지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흙 위에 먼지가 없을 정도로 반질반질해. 아, 세상에 그렇게 너무 그래요. 그런 사람 만나도 힘든 거더라고요. 그죠? 그 눈만 뜨면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농사를 지셔도 주무실 때 보면 다 각도 맞춰서 군대예요, 군대. 옷을 다 이렇게 하셔. 근데 우리 엄마는 벗어서 휙 집어 던져. 근데 제가 그런 거 알아. 눈만 뜨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면서 성장하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는 불순종의 영, 대적의 영, 마귀의 영이 나를 성령의 구역을 완성한 게 아니라 사탄의 구역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면 남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아버지에게 받은 거 남자를 정복해야 되는 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내가 다 보호해야 되고 이게 제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 은혜 받고 나니까 미친 환자, 알코올 중독자들 막 이런 남자들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난 그게 능력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처의 쓴뿌리를 치유하시는데 알코올 중독자들 처음에는 막 사랑으로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했는데 막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머니에서 담배값 뺏어야 되고 가방에서 술병 뺏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경찰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끝나고 모여 있으면 가가지고 뭐 하나 하고 가가지고 담배들 피우고 있으면 그냥 야단을 치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그게 선악과 먹는 삶인 줄 몰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이때 한 귀신이 나갔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더 들어오니까 8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치잖아. 7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하나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니까 8이 됐잖아요. 넘친 거죠. 그런 여자가 남편한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 내 잘못 알아요? 몰라요?
말씀에 불순종한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목회 11년을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려다가 죽을 뻔했죠. 누구 잘못은 모르고 나는 모르고 시험 받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사단 매일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이랬는데 사단의 정체성을 몰랐고 사단의 계략을 몰랐어요. 제가 누군데 기도는 원장인데 이곳에 매주 강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옛날에 전단지를 만들면 주간 강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2명, 금요 철야 강사 52명, 그러니까 여기에 강사님들이 104명이 오셨어. 가지고 매년 집회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 영혼이 잘못될까봐 사당동 총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그 교단의 목사님들만 모셔서 붕회를 했어요. 거의 90%는 그 사당동 합동층 목사님들이 오셔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내 잘못을 0.1%도 못 봤어요. 여전히 남편 잘못이 보이고 성도들의 잘못이 보이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 죄를 담당해야 돼요?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빌어야지. 상대방을 달래줘야 되고. 11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세워진 게 아니라 내 의가 쌓인 거예요. 내 이 의가 쌓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심령 상태가 돼서 법관이 되는 거, 법관. 아멘? 율법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된 거예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광야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뭐래요? 낮추기 위함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순종의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낮아진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남편하고 싸워도요.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아서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통로가 돼야 돼. 이러면서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악이 쌓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봐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겠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악이 쌓였어요? 선이 쌓였어요? 누가 건드려 봐야 알아요. 악이 나오는지 선이 나오는지. 다 잘해. 요즘은 얼마나 탤런트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막 봐요. 얼마나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은지 강의를요. 얼마나 잘하는지. 뭐 역사니 배경이니 막 학자들이 막 강의하는 걸 봐요. 엄에 기죽어. 그분들 강의하는 거 보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지식은 성장하지만 내면의 인격이 성장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 안에 악이 쌓이는지 몰랐어요. 내 의가 쌓이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 상대방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기 이전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잖아. 내가 더 많이 말씀하잖아. 그러면 누가 먼저 미랄이 돼야 되죠?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먼저 아내들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러면 어떤 남자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러나 너희들이 교만하면 나도 물리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남자가 나를 선택한 거야. 근데 남자도 여자가 교만해지면 마음에서 물리친대요. 이해가 돼요? 난 몰랐어요. 누가 선택했는지도 그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을 몰랐어. 그런데 여자가 먼저 건드려요? 남자가 건드려요? 여자가 먼저 건드려요. 꼭 이 말로. 눈을 딱 떠지면 남자 좋은 점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김남수 집사님도 사모님한테 가봐야 알아. 몇 점인지.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 좋은 점이 보여요? 나쁜 점이 보여요? 좋은 점만 보였잖아. 맞죠?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같이 있어봐요. 양면성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탄의 종이냐 성령의 종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안에 선이 쌓이기도 하고 악이 쌓이기도 하는데 이 시험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다? 시험은 애굽의 시기에 성장하지 못한 내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야지 맨날 애기짓 하면 되냐고요. 맞죠? 애기짓을 하면 안 되죠. 아멘? 제가 이렇게 저도 34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고 또 벌써 이렇게 단체를 오래도록 이끌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처음엔 몰라. 그런데 10년이 딱 되니까 이렇게 돼. 20년이 되니까 이렇게 돼. 30년이 되면 땅과 하늘이 돼버려. 어떤 사람? 첫째는요, 노력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첫째는 노력이에요. 노력하는 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냥 있지 않아. 근데 뒷짐 딱 찌고 예배나 드리고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꼭 그런 사람은 그 이상한 돈도요 생겼다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겼다면 다단계야. 이렇게 살으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없어도 주를 위해서 쓴 사람은요 날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어느 사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세워져. 근데 나만 위해서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거 해야 되고 나만 위해서 이런 사람은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
10년, 20년, 30년 갈수록 이렇게 돼버려. 맞죠? 물질도 어떻게 쓰느냐, 예? 시간도 어떻게 쓰느냐, 내 몸을 어디에다 들이느냐, 이거의 차이점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나마 내 악이 이렇게 쌓였다 할지라도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내 잘못을 일깨울 때마다 원수 앞에까지라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린 사람은 자기를 낮추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짓밟아. 아이고, 네 죄를 이제 알았냐? 너 더 알아야 돼. 아니, 세상에요, 여기 100가지 악이 쌓였어. 100가지. 오늘 시험 하나 오니까 한 가지 남았어. 몇 개 남았어야지? 99개 남았어. 몇 년을 맨날 엎드린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나 죽어요 하니까 50% 제거됐대, 악이. 또 나 죽어요 하니까 20% 남았대. 하나님은요, 악의 모양까지 버릴 때까지 시험이 안 그쳐져. 부부관계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다 상대방을 고치려면 절대 안 고쳐진다. 내가 고쳐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봐요. 또 이 첫사랑 회복 이 강의를 한 게 23년이에요. 23년 동안 내가 엎드렸더니 나는 이 악이 제하여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데,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래 네가 잘못했지, 이런 사람은 여전히 악과 내 의와 결국은 뭐만 길러진다? 자존심, 경계심, 비관심.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고 있어? 저 사람은 쓰임받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아니, 이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일하는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원장이라고 세울 수 있어요. 단체 총재라고 세울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영적인 리더는 지도자가 잘못하면 여기 오신 분들 다 쓴물 먹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세상의 일은요, 세상 일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아멘? 영혼들을 살리느냐, 그 지배하는 원수를 물리치느냐, 그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자신을 보니까 엎드린다고 했는데 내 안에 내의 상처,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특별히 여자들이요, 남편이 몇 년도에 무슨 사건 이게 테프가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가. 누가 남편이 또 건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이 테프를 돌려. 그랬다가 이 말이 먼저인데 이 말을 나중에 했네 이러고 혼자서 편지까지 해. 그래가지고 또 남편이 건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테프를 또 정상으로 돌려요. 제가 그러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내 안에 선이 쌓인 게 아니라 악이 쌓이고 내 의가 쌓여서 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아멘.
맞죠? 그래서요, 나 까다로운 상전을 만나도 죽게 하듯 하래요. 왜?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칭찬하는 분만 하나 칭찬만 받으면 그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잘못한 걸 누가 지적을 해주던 인자한 말로 나를 대하든 그냥 비수같이 나한테 칼을 꽂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통과하고 모든 권세 앞에 내가 복종하고 할렐루야. 늘 내 위에 내 잘못을 일깨워주는 선지자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시대는 누가 나한테 쓸소리에 들이받아. 선지자가 없는 자는 망한대요. 맞죠? 그래서 제가 목회 1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멸되고 악이 충만해졌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같이 일하던 협력자들이 다 나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별 소문이 다 나서 이 기도성산이 문이 딱 닫아지고 아산시 연합에서는 여기 옛날에 여가 봉수산 금식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하고 아무튼요 문이 딱 닫아졌는데 오후 갈 데 없는 사람만 남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 지킨다는 걸. 맞죠? 맞죠? 쓸만한 사람은 다 빼가 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완전히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계속 시험을 주는 거야. 뭐 알도록?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온전한 은혜가 오면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가 온대요. 시험이 올 때마다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은 죄가 나로 시작됐은 걸 일깨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일깨우면서 내 이 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나니까 해방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래요. 17년 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해방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사역이 됐네. 시험이 아니라 사역이 되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까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생애를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창세기 2장 7절 흙에 속한 시기 애굽시기 생기가 들어간 시기가 출애굽 시기 생명이 된 시기가 홍해바다 시기 그 창세기 3장이 광야의 시험이었구나. 근데 이 광야의 시험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강교한 뱀은요 우리에게 이 혼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딱 말씀이 떠올라요. 이건가 저건가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으래. 뭘로 먹어라? 예, 임의대로 먹어라. 이거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예, 우리가 선악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성경을. 제가 11년 목회하면서도 왜 이거를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려서부터 인쳐졌어, 선악과가. 그래가지고 선악과로 넘어갔어요. 근데 성령님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야, 내가 이렇게만 알았어도 힌트를 얻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데 간교한 뱀은 눈이 밝아진대. 사단의 지배받은 눈. 그래서 다 하나님 역할에 다 심판자 재판자가 돼 있어. 창세기 3장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은 이유를 말하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내어 보내듯이 지금도 우리가 이 눈이 밝아지면 우리를 내어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 내 임의대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아내들이요,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상정들은 유업하지 말래요. 옛날 성경은 공갈치지 말리잖아. 그죠? 왜?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먹지 않고 이 사단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처럼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모르고 상대방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레이저 눈이 달려가지고 다 보고 내 생각이 비판 판단하는 영에 포로되니까 내 의의가 쌓이고, 그쵸?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내가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형제의 허물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요. 비판 판단해요. 비판 판단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니까 살인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진리의 영이 움직여요? 거짓 영이 움직여요? 예, 거짓 영이 움직여요. 그러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으로 보니까 피재앙이 임하고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이재앙이 임해서 파리재앙까지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곧센 땅은 내리지 않았더라 이래요. 그때부터 파리재앙부터 곧센 땅은 구별이 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이 보는 눈, 사단의 지배받은 눈,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서 성령이 임하니까 남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보이고, 구속의 주가 보이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넘쳤는데, 아멘?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니까 점점 악이 쌓이니까 쌓일수록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영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 심판자 자리에 앉아 있어. 심판자 자리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지니까 저도 어느 때는요 이게 진리의 영이야 거짓 영이야 이래. 이 어느 때는 거짓 영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어. 분별을 못해. 그러면 창세기 3장 2절 3절처럼 혼돈이 온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쵸? 그리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성령 받은 우리가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맞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무지 상태에서 그냥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영적 목마름이 안 채워지니까. 근데 채워졌나 싶으면 누가 건드려 훅 다 쏟아버려. 터진 웅덩이가 됐어. 물을 저축하지 못해. 그런데 여전히 시험 많으면 남의 죄는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여. 맞죠? 그래서 거짓 영이 역사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나를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더라. 내리지 않았더라. 이게 그쳐지는 역사.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은 죄값을 깨닫고 유다가 변화가 됐잖아요. 이제 아버지 중요성도 알고 형제의 중요성도 알고 나를 잡아주셔 이러니까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흉년이 7년인데 지금 아직도 흉년이 몇 년 남았다고요? 5년.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제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시험 끝 축복 시작.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 이제 다섯 번째 가축이 죽는 악질 재앙이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 가축을 키우는 거였어요. 목회자는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의 허물을 보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 교회 재정이 부흥이 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성도들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영혼들만 살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아담의 가정을 봐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줬어. 그러니까 남편 보고 어떻게 하래요? 이건 내일 강의할 내용인데요. 남편은 어떻게 한대요? 남편이 땅이 저주를 받아. 하는 일이 가시덤불로 엉겅기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한테 잔소리해서 남편이 혈기내고 이래가지고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되면 기업이 흥한다 망한다? 망한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이러잖아. 제가 보니까요 보세요. 저는 기도원 원장이라 많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내 개척교회 교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사모 때문에 목회 못 한대.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아이고 우리 사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대. 예? 이해가 되죠?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는 남자는
목회자는 성도가 주는 것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 거죠. 저 이거 바꿔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지금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남편이 수입이 없으면 나 고생, 자식 고생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조를 당신이 최고야. 왕처럼 이렇게 섬겨드려야 된대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고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대요. 그럼 남자분들도 사랑해 아내한테 그러면 그 여자는 거기에 포로돼 가지고요. 남편을 위해서 춤추고. 근데 얘 펜나가 뭔내 펜나가 맨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 말을 듣고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목회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가정은 선악 까먹고 매일 싸움을 하니까 이 악이 여기까지 찾고, 그쵸? 누구나 다 이렇게 몇 퍼센트의 청소년 시기에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은 맨날 선악 까먹으니까 이 악이 쌓여가지고 하드 용량 부족 삐오 하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죠?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죽게 하듯 하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점이 잘못됐어요. 남자는 아이고 당신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또 당신한테 선물을 줬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고 나니까 뭐 먹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유돼. 하나님의 이 선이 쌓여. 그리고 인격으로 성장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 이런 집들은 자식도 상처도 안 받아. 갖고 잘 돼. 이거더라고요. 답이, 우리 인생의 답이. 그래서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 인생 성공은 사랑 성공.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거 어렸을 때 이걸 누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또 안 들어. 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야, 아브라함도 100세 이삭을 낳대.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광야의 영적 상태로 내가 사단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도 내가 죽음 직전에 오른편 강도처럼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가 많더라고요. 아멘.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안 먹고 어쩌면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만 먹었는지. 그러면서 내 신앙이 최고고 내가 잘났고 내가 참아주니까 산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아서 산다. 이런 내 의에 포로된 삶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헛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2001년도서부터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헛수고의 수고를 거둬들이려고 할 때, 빈 그물을 거둘 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법으로 누가 죽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면 보였다가 얼마나 사탄이 남의 죄만 보도록 나를 훈련을 시켜놨는지, 얼마나 내 의의 프로대로 이 사탄이 나를 조종을 했는지 저는 복을 받았어요. 이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 정말 복을 받아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왜? 내 잘못을 강의를 하다 보면 또 내 잘못이 보여지고 내 잘못이 보여지니까.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원장님도 못 지킬 말씀을 왜 전하십니까? 이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나라도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만나는 분은 복이죠. 과정으로 지금 7과정까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1과정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한나 목사 이렇게 치면 김한나 목사 1과정 하면 1과정이 쫙 나오고 2과정 그럼 2과정이 쫙 나오고, 예? 그 폴더가 뜰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로 1과정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꼭 들으시고, 또 제가 강의 내용을 거기에 또 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강의를 복사해가지고 또 참고해서 또 설교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책이 필요하신 분은 보내달라고 해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